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갑시다. 네, 2024년 우리 웨이브 메이커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주일을 뺀 40일간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묵상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함께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당할 고난과 수치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날마다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빠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재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실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워십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고백하며 함께 우리 박수치며 워십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함께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한 번 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의 기쁨의 이름을 내신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멈출 수 없게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함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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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박수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뛰어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영 준비하시고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yeah!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함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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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나나나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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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열정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우리가 높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임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 오셔서 주의 성령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어김없이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대만 선교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어 가는 길에서 현지에 머무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까지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공로를 어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선교의 현지에 용기 내어 참여함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교육자분들과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들을 통하여 뿌려진 작은 씨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눈물과 기도로 뿌려진 씨들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성경의 말씀의 권위와 이것이 세워지는 과정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신약 일독을, 큐티를, 성경 필사를 결심하고 행하는 주의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예배의 단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바로 세우는 2024년이 되게 하시고 이 반복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이 나라가 주의 이름으로 세계에 우뚝 서는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입시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업무와 성과와 결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몰려드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고쳐주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영원히 없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지금은 잘 생각나지도 않듯이 정말 힘들어 이 문제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도 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제1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에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구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 밭을 길가나 돌밭이 아닌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살고도 남는 영의 양식이 쌓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워십으로 방송으로 사진과 스텝으로 섬기는 손길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부장단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1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청년 예배는 탁지혜 교수님을 초청하여 2단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스트리밍은 진행하나 업로드는 되지 않습니다. 24년 셀 편성 안내드립니다. 셀 공개 및 정정은 오늘부터 25일까지이며 2월 27일 화요일 최종 확정됩니다. 셀 개강은 3월 3일 주일이며 셀 편성표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 셀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김장관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가 2월 25일 오후 4시 반부터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2월 18일, 25일 청년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청년부 각 사역팀을 소개하는 사역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입교 및 세례교육 안내드립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입교 및 세례 예식은 3월 31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24년 3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현장 배부는 오늘과 25일 주일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35기 청년들이 새로운 35기를 섬기는 335 프로젝트 안내드립니다. 2월 25일 청년 예배 전후 대예배실과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조별활동과 식사 및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관련 문의는 베게스더 35기 기수장에게 해주세요. 사랑나눔팀 밥법 봉사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2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명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2월 18일 주일 광고였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제 정구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삶으로 살아내기라는 제야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시작 전에 우리 이제 각각이 좀 흩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대만 선교팀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다음 주에 한 3분 정도의 영상을 팀 자체에서 만들어서 다음 주에 대만 선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대만 선교 갔다 온 16분의 귀한 분들, 우리 잘 갔다 왔다 수고했다, 건강하게 돌아서 너무 고맙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삶으로 살아내기예요. 지난주 말씀 이제 이성과 자유의 시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한테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도 있고, 또 잘 들었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또 강의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늘은 순수 설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이제 유명한 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1절부터 쭉 그 천국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의 비유로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 같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등등 여러 가지의 비유적 사물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어떤 겨자씨에 대한 부분,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부분, 누룩에 대한 부분, 밭에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등등등, 이 모든 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또 동일한 본문에서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동일한 본문이거든요. 같은 평행 본문인데, 그 속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천국은 이거야 라고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많은 영역에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계시의 기능이 있고요, 하나는 숨김의 기능이 있어요. 이 계시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또 이게 약간 특강처럼 가죠. 이 계시의 기능이라는 부분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격, 성품, 그의 사역 등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비유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비유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미 천국이, 이 종말론적 구원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계시해 주시는 기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숨김의 기능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것을 듣고도, 그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숨김의 기능, 이것이 비유의 기능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본래적인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비유로 보여주셨다라는 부분은 그들에게는 숨기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숨기셨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당연히 예수님을 거부하니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그 비유가 숨겨졌다, 가려졌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비유는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읽은 예수님께서 한 주제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장 길게 말씀하신 비유의 본문이에요. 우리는 9절까지 읽었지만 이게 23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비유 전체 해석까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 가시밭, 가시밭길, 가시떨기 나오고, 또 하나, 길가가 나오고, 또 하나, 돌밭 나오고, 또 하나, 좋은 땅이 나와요. 그럼 이제 무슨 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이 비유의 중심 내용은 땅 4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말씀을 좋은 땅이 돼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비유의 제목 자체가 4개의 밭의 비유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성경의 부분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것을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서 그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4개의 밭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가장 먼저 중심이 돼야 될 건 4개의 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밭보다 먼저 중심돼야 되는 건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와 그리고 씨,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장소, 그리고 씨 뿌리는 자, 씨도 변동은 없어요. 변동이 있는 건 씨가 뿌려진 장소, 그곳에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씨 뿌리는 자는 누군가? 라고 하면 씨 뿌리는 자는 응당 예수 그리스도예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러면 4개의 밭으로 비유된 존재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너무나 단순해요. 씨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렸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모습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배척이 심지어는 죽이려고 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 배척의 정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방해물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그 방해거리의 예가 길가로 나온 거고요. 그 방해거리의 예가 돌밭과 가시떨기로 나왔다라는 거죠. 중심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 자체, 씨 뿌리는 자와 그가 뿌린 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얘기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씨 뿌리는 자는 서두에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 밭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4가지 밭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 위에 모습이 나타나진 않아요. 모든 떨어진 씨의 배후에는 씨를 뿌린 자와 그의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씨 뿌리는 자와 씨를 중심에 두고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미 씨를 뿌렸다는 것, 그리고 그 씨가 뿌린 씨가 여러 종류의 토양에 이미 떨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그들 가운데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셨고요, 설교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는 세상, 미래에 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천국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관점이었는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모든 이방 세력을 다 격파시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성지가 완전히 회복되지요. 성지는 예루살렘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 다음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거다. 곧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 그러면서 현재의 세계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메시아관,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관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의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장래에 임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뿌린 씨가 이미 땅에 떨어졌다 선언하셨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현재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성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이 미리 임하였다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미래가 이미 현재 안에 임했다, 종말이 현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 예수 안에 이미 담겨져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로마 제국을 격파시키고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세계 강국으로 만드는 혁명적 쿠데타가 아니라, 즉 이방 세력을 격파시키고 현 세계의 모든 구조와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언하셨고 스스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는 선언의 그 모습, 사역,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물음표, 의문을 하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메시아관, 그들의 천국관은 너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는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인가 눈앞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러한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계시의 기능으로 있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숨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길가에도, 그리고 돌밭에도,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많은 씨들이 그냥 뿌려졌다가 없어지고, 뿌려졌다가 말라 죽고, 뿌려졌다가 기운이 쇠잔에서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왜 그런가? 좋은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좋은 땅은 너무나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 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말씀을 전하셔요. 복음을 선포하셔요. 그러나 여러 가지의 방해와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비한 존재들, 기다리는 존재들, 좋은 땅으로 비유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교회에서 전도부를 담당했어요. 교구 사역을 할 때 전도부를 담당하면요, 전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갑 티슈 같은 거, 물티슈도 하고, 팝콘도 튀기고, 부침개도 하고, 그리고 비타오백에 이제 그 교회 이름 써서 이렇게 이제 라벨링 새로 하고, 뭐 그런 거를 여러 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정류장에 서 있으면 마을 버스가 막 돌면 이제 기사님한테 얼른 수고하세요 하고 그냥 와요. 드리고 오고, 택시 기사분들께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오고, 이런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 받고 왔다는 분은 못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 전도라는 거, 복음을 전한다라는 부분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나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미련한 거거든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다른 데 뿌려지는 게 훨씬 많아요. 막 뿌려지고. 근데 방해된다라는 거죠.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또 복음이 증거된다. 이게 천국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씨 뿌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관점,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수용하는 자의 관점이에요. 이 후자로만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밭의 모양에 대해서. 근데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관점과 말씀을 수용하는 자의 관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삶으로 살아내기에 중심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수용하는 것.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관점이에요. 방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씨 뿌리는 자가 지금은 누구냐?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낸다, 말씀 삶으로 살아내기, 거기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로서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러가는 곳이 막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그것을 흘려보내,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 시대의 씨 뿌리는 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전하고자 그것이 애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당연히 씨 뿌리는 자, 씨, 말씀 뿌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시험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가진 것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생명이야. 참 기쁜 거야.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있죠. 이제 어린 아들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을 겁니다. 얘네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주면 너무 고맙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애써 준비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쌍둥이들이 이제 중2인데요, 되게 기뻐서 오늘 갔어요. 오늘 교회 왔다 갔어요. 왜 왔다 갔냐면 아우팅을 한대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되게 기쁘게 목사 아들 딸 기쁘죠. 기쁘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전하는데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요. 모든 교회사 역사 속에 있었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런 장애물들,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데 다가오는 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부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보다 앞서고 우선순위에 있는 모습들을 내가 대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뭔가를 덜 준비했나? 내가 죄가 있나?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에 다가오는 아픔이에요. 나는 최상의 것을 준비했는데 보지도 않을 때 다가오는 상한 마음은 참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전한 자에게 이런 모습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어머니 이제 교회 나가시고 저 나가고 형 나가고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참 쉽지 않아요. 가족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럼에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는 건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그 때와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면 30, 60, 100배로 그 안에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복음이 그렇게 풍성하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관점, 씨 뿌리는 자를 볼 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의 관점이에요. 수용하는 자의 관점. 예수님은 네 가지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네 개의 밭, 말 그대로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의 좋은 땅, 이 네 개의 밭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할 때 말씀을 듣고라고 해요. 똑같이 들어요. 길가도 듣고 돌밭도 듣고 가시떨기도 듣고 좋은 땅도 다 들어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복음,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모습에 따라 분명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첫째가 길가예요. 길가에 뿌려졌다.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졌지만 말 그대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가복음에는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의 비유도 이런 예화나 그 당시의 농경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고랑을 파서 거기에 하나하나 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농경법은요, 뿌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뿌리면 그것이 땅도 가고 길가도 가고 돌밭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랑 다르죠. 거기는 광야 자체가 돌밭이에요. 돌광야예요. 바위 사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려 뿌렸을 때 땅에 잘 옥토에 심길 때도 있지만 길가에도 있고 돌밭에도 있고 가시떨기도 들어가는 그러한 농경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을 때 길가에 뿌려졌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 말씀을 빼앗겼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갔다라고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탄이 와서 뺏어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한 자, 사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와서 뺏어갔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금 해석할 수 있는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길가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고 삶의 기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말해서 이 진리가 뭔가,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내 인생, 이 삶의 본질, 내 인생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봐요. 그래야 조금 더 그걸 갖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요. 그 속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말 그대로 믿는 것이 진리이기에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다녔을 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늘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어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당연히 변화되기는 너무나 어렵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참된 회심이 없어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와서 사탄이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고민, 내가 가지려고, 움켜잡으려고 고민조차 안 하니까. 말씀은 들려집니다. 이거는 제 설교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는, 큐티를 할 때든 통독을 할 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영적인 무관심 상태입니다. 타성에 젖은 나쁜 습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올 때도 내가 왜 교회에 가지? 이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내가 진짜 그런가? 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진짠가? 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죠. 고민이 없으면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두 번째, 돌밭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긴 하는데 해가 떴을 때 타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말랐다라고 나와요. 이 돌밭. 이 돌밭에 대한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소리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들어요. 그런데 여기 뿌리가 조금은 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뿌리가 자라지를 못했다. 그래서 해가 떠서 말랐다.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진다 라는 거죠. 뿌리가 없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뿌리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조금 감정적이다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이 감정적이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도회라는 거, 어떤 부흥 집회라는 거, 그리고 수련회라는 거, 이게 최고의 무대와 같은 거예요. 이 돌밭이라는 개념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기도, 감정적인 찬양, 우리의 찬양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진심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 기쁨에 춤추리 와 하고 끝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정적인 걸로만 있다면 그냥 잠깐 듣고 뿌리만 내리다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무엇인가 내 거를 내어놓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뺏기기 싫으니까, 바꾸기 싫으니까, 내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결단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가치관을 말하냐,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
헌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 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요, 이 세 개의 사이클이 같이 돌아갑니다. 뭐냐면 감정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지식, 지성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의지적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건강합니다. 감성도 있어야, 감정도 있어야 되고, 지적인 지성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 행함도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적인, 지성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의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내가 처해진 상황과 내 마음의 내면을 들여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확 타올랐다가 다시 원대로, 확 타올랐다가 다시 원대로, 이것이 반복될 때 더 원래대로가 아니라 더 뒤로 침체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잠시 견디지만 무너져요.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우리의 인생, 그리고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돌밭이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말 그대로 열매는 맺혀져요. 열매까지는 가려고 하는데 결실이 이제 수확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열매를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싹은 보았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아픈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가시떨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13장 2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함께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염려와 물질의 유혹, 욕심 때문에 결실이 안 된대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세상의 염려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높아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경우들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의 평안을 찾고 내 인생의 안정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경우들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이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건물, 좀 더 큰 위치,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멍들게 하지요. 이런 어떤 물량주의, 대량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다 만몬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느 때는 길가처럼 뺏길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뿌리가 조금 자라다가 마른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시떨기에서 뿌리 내리고 뭔가 싹이 났어요. 그 정도까지 됐는데 거기서 넘어가지 못하는 게 결국은 나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고요. 내 욕심, 내 뜻, 내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보다.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결실이 안 돼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 그 부분에서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바른 성경적 세계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애쓰는 자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고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것은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좋은 땅으로 그냥 확 갈아엎어 주셔가지고 말씀을 들린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 되는 건요, 삶의 처절한 노력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고자, 이 말씀을 잃지 않고자 처절한 노력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좋은 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돌밭과 같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쭉 됐다가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될 때 씨 뿌리는 자의 관점, 그리고 씨 뿌리는 자 안에서 네 가지 밭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말 그대로 말씀을 수용하는 자의 관점,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가야 말씀 삶으로 살아내기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30배, 60배, 100배예요. 말 그대로 썩어진다. 그 말씀, 내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것이 썩어지면이에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다 죽었지만 그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를 뿌리셨던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로만 살지 않아요. 매 순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길가였다가, 어느 때는 돌밭이었다가, 어느 때는 가시떨기였다가, 어느 때는 좋은 땅이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로만 고정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뿌리 내리기 위해, 염려와 유혹으로 매몰되지 않기 위해 결단하며 걸어가야 되는, 좋은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추수 때까지 변치 않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뺏길 때도 있어요. 마를 때도 있어요. 어떤 재리와 유혹에, 욕심에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서 견디고 붙잡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삶입니다. 이 교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영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부분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한 주간의 삶,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좀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이 말씀에 대한 고민 그 안에서의 진지한 진리에 대한 간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보며 그 안에서 캐내는 찾아내는 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사모함을 더하여 달라고 말씀을 볼 때 주님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무엇을 공유했습니까? 내가 주 안에 하나님과 무엇을 공유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 영원한 그 삶 말씀으로 순종한 예수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을 드립니다. 삶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그 주시옵소서.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러한 이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과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으심까지도 씨를 뿌리시는 것, 말씀을 뿌리시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삶으로 살아내기에 있어 하나님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그 생명을,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말씀 삶으로 살아내기에 있어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것으로 묵상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스의 날까지 그것대로 살아가기에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학교, 교회, 직장, 가정, 친구,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10의 1조와 주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한 주간의 삶,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